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계속해서 욥이 받는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이죠. 심지어 예수님까지 시험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을 때 굶주림으로 고난을 당하고 계신 예수님 앞에 나타난 존재는 마귀였습니다. 돌을 떡덩이 만들어서 먹어라.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망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망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기도를 방해하고 영적인 작업을 방해하는 존재는 마귀입니다. 자, 예수님까지 시험했으니 우리들 정말 그냥 가지고 놀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 훈련을 시켰습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엉덩이가 들썩들썩하죠. 기도하고 쳐다보면 한 5분 지났습니다. 1시간 지난 것 같은데 5분 지났어요.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 않고 기도가 깊어지지 않으면 기도의 맛을 모릅니다. 근데 깊은 기도에 들어가고 주님과의 기도가 깊어지면 우리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더 기도가 깊어지면요 담대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도우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아무리 폭풍우가 몰아치고 힘든 일이 닥쳐와도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하게 되면 조금도 유동이 없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시험 이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이 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유혹이 와서 우리 발걸음을 교회로 가고 기도하는 곳으로 예배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자, 종국적인 목적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의미에서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5절.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어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네. 자, 마귀의 종국적인 목표는 우리 입으로 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불평과 원망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불평과 원망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만약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그 이유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를 원망하고 성도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면 아주 위험한 신앙생활. 자칫 잘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되죠. 근데 가룟 유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지키지 못했어요. 7명의 안수받은 집사님들 중에 처음에는 부르심을 받았으나 니골라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데마는 세상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는 그와 같이 다니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벌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틈을 만들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입으로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사람을 원망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바로미터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신앙 상태가 안 좋은 겁니다. 만났다 그러면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사람 이야기하고 저 사람 이야기하고 또 돌아가서는 이 교회 이야기하고 저 교회 이야기하고 내 입에서 끊임없이 판단과 비판과 정죄, 원망과 불평이 나오면 신앙의 바로미터로 따질 때 안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신앙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입술이 된다면 그거는 신앙의 상태로 좋은 겁니다. 그 사람 얼굴을 보면 기쁨이 있어요. 근심이 없습니다.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새벽 예배 가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속에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평강이 올 때까지 맡깁니다. 이게 좋은 상태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는 좋은 일에는 누가 감사를 못합니까? 범사에는 안 좋은 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안 좋을 때도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겠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주장한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불평과 원망이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은 이 일을 더 걸리게 만듭니다. 2주면은 넉넉하게 들어갈 가나안 땅을 40년 걸렸어요. 40년 걸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불평과 원망은요 끊임없이 우리 삶을 안 좋게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욥을 하여금 끊임없이 불평하게 원망하게 만듭니다. 자, 그래서 욥에게 떨어진 게 종기였죠. 자, 종기는 이때 당시 관습상 저주의 상징입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불순종의 상징 중에 하나가 종기입니다. 자, 우리 애굽 땅에 내려진 10개의 재앙 중에서 6번째 재앙이 사람에게 일어난 독종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온 종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종기는요 가려움증을 유발하고 고름이 나오면서 진물이 터지고 온몸에 퍼져서 끊임없이 긁었습니다. 자, 긁는데 그 종기를 가지고 긁는 그 상태가 이때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의 상징입니다. 자, 어느 정도 심한가 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8절입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 몸이 너무 간지러워서 질그릇을 가지고 와서 몸을 긁었습니다. 자, 이 아내에 대한 언급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욥의 아내. 자, 욥의 아내를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구약의 5권이라고 그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토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태어나면 이 성경을 암송하게 만듭니다. 자, 근데 성경 이 토라 외에 다른 보는 성경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에 버금가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읽습니다. 그리고 구전되어 온 율법을 집대성에서 만든 책이 미시나입니다. 구전되어 온 거. 정식의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구전되어 온 율법을 모아서 집대성한 책이 미시나예요. 이거를 해석한 해설서가 게마라입니다.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놓은 거를 탈무드라고 합니다. 자, 근데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는데 비하인드 스토리라는 뜻이에요. 비하인드 스토리.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뱀과 대화를 하는 내용이 미드라시에 보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미드라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 성경 토라 외에 미드라시를 많이 읽습니다. 자, 여기 미드라시에 보면 욥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욥의 아내가 야곱의 딸 디나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세겜 땅에 가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죠. 거기에서 이 상처를 입은 디나는 나중에 욥의 아내가 됩니다. 자, 이거는 성경에 나온 이야기 아니라 미드라시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한번 욥의 아내 입장에서 욥을 바라보겠습니다. 욥의 아내는 아들이 몇 명이에요? 7명, 딸이 3명입니다. 자, 집이 무너지고 양과 낙타와 또 소와 나귀가 없어지는 거, 뭐 여자의 입장에서 그냥 조금 덜 민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아들이 7명이 죽고 딸 3명이 죽어요.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을 죽었어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어떤 아주머니를 보니까 아들이 강주에서 학교 다니다가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 전보를 받고 나서 아스팔트 위에 주저앉아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자기 검정 고무신을 빼가지고 땅을 치면서 우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죽었다. 팍 우시더라고요. 자, 10명의 자식을 잃은 이 욥의 아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는 남편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겨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 아내의 심정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욥을 향해서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킬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라. 어쩌면은 사단의 의도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자, 이 욥의 아내, 저는 처음에 이 욥의 아내를 안 좋게 생각했어요.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아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 이 사회운동하는 우리 기독교에도 목사님들이 있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아무리 민주화 운동을 하고 사회운동을 하고 해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십계명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욕하라는 거죠. 자, 아무리 힘들고 그래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다시 받게 되죠. 근데 그 딸들은 세상의 어떤 여자보다도 아름답더라 그랬죠. 그래서 저는 욥기서 42장에 나온 이 여자가 어쩌면 욥이 이 첫 번째 부인은 욥을 욕하고 도망갔고 아마 이 42장에 나온 여자는 다른 여자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면은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근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석을 다 찾아보고 미드라시, 미시나 그 다음에 또 다른 문헌을 찾아봤는데 그 어떤 문헌에도 욥이 아내가 도망갔다거나 그리고 욥을 버렸다거나 그런 구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아, 여기 9절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 말은 그냥 욥의 아내가 믿음이 없어서 한 말도 아니고 그리고 이 신앙이 부족해서 한 말이 아니라 이때 당시 상황 속에서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을 표현했다라고 어떤 주석가들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 안타까운 마음에서 남편을 향한 투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욥이 아내의 말을 받아들이거나 아내의 말에 영향을 받아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마귀가 원하는 거고 마귀의 의도죠. 여기에 값이 쓸려버리면 마귀가 그렇게 원하는 목적을 달성해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욥의 위대함이 그 다음 말에서 나오게 되죠. 자,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아내의 안타까운 마음, 자식을 잃은 그 정신없는 어미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을 욥은 바로잡아 줍니다. 자, 부부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바로 깨어 있어야 돼요. 두 사람 다 똑같으면 큰일 납니다. 이 욥의 아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욥이 하나님을 욕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해버리면 그 사람들의 삶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중에 두 배의 축복은 물 건너가는 거고요. 다 끝나버리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와가 건너준 그 열매를 아담이 먹고 같이 범죄해버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보십시오. 한 사람이라도 깨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밭을 약속했으니까 온전히 그 값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을 했더라면 두 사람이 다 안 죽었을 겁니다. 똑같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다 똑같이 불순종해버리면 죽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봐야 되고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내 가정을 지키는 자요, 내 자녀들을 지키는 자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하는 우리 파수꾼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이 온전하고 나를 통해 우리 자손들이 온전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통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욥은 오늘 가정을 지켰습니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계속 마련했습니다. 같이 불평하고 같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욥이 여기서 버텨줬기 때문에 두 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욥과 같이 가정을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신앙생활 감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내 가정을 지키게 하소서, 내 자녀를 지키게 하소서, 내 삶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지키고 똑같이 어울려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라도 깨어서 하나님 편에 서고 말씀 편에 서서 가정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신앙생활을 지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면 그 다음 받을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끊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욥이 만약에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아내와 같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께 범죄해버렸더라면 다음에 다가오는 두 배의 축복은 물 건너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욥이 끝까지 믿음 편에 서서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이렇게 가정을 지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을 온전히 지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